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 신앙의 소유화.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 그 중에 하나인 신앙의 소유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태도, 생각들이 있었다면 고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덧 12월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꼭 믿으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TV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모델 자매, 그런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던데 그 모델 자매가 이제 그 런웨이 이제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쇼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 중에 이제 머리에 남는 말 한마디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런웨이 들어가는 자매를 가장 베테랑, 가장 경험이 많은 그런 자매를 앞세워서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걸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 자매한테 주최하는 사람이 감독인지 누가 얘기하기를 네가 길을 잘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 뒤에 있는 애들이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걷는 그 통과하는 길이 좀 이렇게 팔자 뭐 식으로 좀 복잡했었는데 그 자매한테 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야,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경험 속에 그래 이렇게 길을 가면 되지 하면서 그 길을 거침없이 쭉 나가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쭉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쇼가 성공적으로 이제 딱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우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믿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모범을 보여주어야 돼요. 저렇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배를,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이제 어느덧 12월인데 내년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씨앗들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야, 믿음의 가정은 저런데 저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소리가 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부교육자 생활 중에 어느 날 우리 호원제일교회 때 보니까 좀 어느 날 점잖은 중년 한 분이 딱 와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딱 와서 좀 정장을 하고 좀 뭔가 점잖고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분이 교회를 그렇게 쭉 나오기를 시작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부터는 자녀들 청년들인데 청년들도 와서 같이 쫙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교회에 자동차를, 승합차를 딱 사놨어요. 야, 참 대단하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그분이 무슨 장애인 시설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장애인 시설을,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싹 안 나오더라고요. 가족들이 싸웠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제 그분이 장로가 좀 되고 싶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나온 지 이제 며칠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신앙 연륜이 쌓이고 성도들도 야, 좀 신앙이 본받을 만하다. 이제 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것인데 딜을 하러 오신 것 같아요. 딜. 그러니까 뭔가 시설도 운영하고 그러면 교회 장로 뭐 이런 타이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규모의 교회를 좀 찾고, 그러면서 이 정도 교회의 장로면 좀 괜찮을 만하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뭐 차도 사주고 뭐 그랬으니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계속 다니고 있어요. 대선 후보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윤모 후보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요. 교회 가서. 근데 그 전에 논란이 됐던 게 손에 왕자를 새겨가지고 무속인처럼 그게 뭐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막 그 논란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사랑의 교회에 가서 수행원이 차에서 내리니까 큰 성경책을 딱 주더라고요. 펼쳐보지도 않은 것 같은 성경책 딱 가지고 가서 어린애처럼 딱 손 모으고 기도해요.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정치인이니까 뭐 다 이해할 만하죠. 정치니까 표를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종교 생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 신앙의 소유화. 신앙을 나의 소유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제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시대가 계속 멸망을 당하고 이웃 족속들에 의해서 계속 패망당하고 침범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다. 이게 사사시대의 요약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갈 때 내 삶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로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하고 설교를 듣고 권면을 하고 말씀을 읽어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달을 맞이해서 주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질문은 정말 우리 금요일날 나눴던 선포한 말씀, 너의 삶에는 진정한 왕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제 생각에 옳은 대로 다 살아갔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너 자신에게는 왕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있어요? 왕이 있습니까? 있어요? 날마다 그 왕으로부터 어떤 뜻을 전달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항상 오늘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어떻게 하지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간다면 아직 왕이 부재한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시는 달이 바로 성탄 주간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사사기와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왕은 진정 누군가? 그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인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내 삶의 왕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한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나눴던 또 선포한 말씀은 뭐냐면 삼손 이야기를 나눴어요. 삼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좀 잘해주면서 뭔가 이익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함께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저건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스타일이야, 이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 나간다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나갔을 때 두 눈이 다 뽑히고 또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의 구경거리, 제주꾼, 그런 삶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미가라는 사람과 이 청년 레인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문제. 신앙도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소유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오늘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내 소유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이 제사장이에요. 사람의 죄를 대신 이제 이 제사장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면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걸 소유화하려고 했어요. 소유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주물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왕을 정말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제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을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태도, 말, 언어, 행동 이걸 다 바꿔 나가야 돼요. 왕의 명령을 쫓아서.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려고 하는 미가, 또 레위인,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러한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생각.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자신의 복의 도구로 소유하고자 하는 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미가라는 사람은 정말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정말 있는 복을 다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행했던 일이 뭐냐면 신당을 세웠다고 했어요. 신당. 신을 모시는 신당. 그리고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에봇. 제사장이 이 겉에다 입는 겉옷이에요. 겉옷. 이 왼쪽에 있는 옷입니다. 에봇을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이 옷을 만들어서 집에다 놔뒀어요. 집에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한 가정의 제사장.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빔까지 만들었다고 했어요. 드라빔은 각종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가 갖고 있던 드라빔을 말 한 장 속에 숨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런 이 드라빔을 만들어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 우상들이 자신을 축복해주고 많은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복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제사장도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따게 했어요.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아론의 아들 중에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얼마나 복을 누리고 싶었는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 만들어서 그냥 뚝딱 세웠어요. 이런 성향들이 오늘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교회를 찾아오고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옵니까? 드리지 않던 예배, 어색하게.
왜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자신의 복의 도구로 소유하고자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미가에게 있었어요. 미가.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복받을 만한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집안에 다 세워놨어요. 신당도 만들어 놓고 에봇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자기가 소유물로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도 만들고 드라빔도 다 가져다 놓고,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리고 오늘날 사사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가문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점을 칠 때 또 이 드라빔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신앙을 부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미가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17장 앞부분에 보면 이 미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어느 날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욕을 다 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이 돈 가져간 놈은 뭐 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미가가 들었어요. 미가가 듣고 은 1,100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엄마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걸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은 1,100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왔었는데 이처럼 다시 어머니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냥 금방 또 말을 바꿔가지고 복받을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을 아들아. 자기 자식이니까 잘못된 걸 고쳐주고 지적하고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말을 바꿔서 다른 놈이면 내가 저주하겠는데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가한테 주는 거예요. 미가한테 복 받으라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도구 뭐 이런 것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신앙을 소유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성향이 복을 간절히 원하는 집안이에요. 복을. 말을 쉽게 바꿔요. 쉽게. 아유, 우리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가르쳐야죠.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죠. 근데 말을 바꿔요. 그냥 말을 바꿔요. 이런 생각 실수하지 않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복을 받죠. 그 행동을 바꾸어야죠.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야죠. 근데 오직 복이에요. 오직 복. 복만을 따라가면 이처럼 자신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미가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예루살렘에 살던 레위인 청년이에요. 이 청년을 보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레위인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청년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자신의 복을 얻을 수단으로 그러면 내 가정에 와라. 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을 정말 자신의 복의 수단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이 청년이 자신에게 복을 줄 줄로 그렇게 믿었어요. 뭐 이것도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나와 함께 거주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까요? 누구죠? 누구요?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해야죠. 말해야죠. 그렇게 넌 레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근데 미가가 원했던 건 그 청년이 함께 하는 걸 원했어요. 그 청년, 자기 소유화하려는 거예요. 자기 이 청년을 소유하면 내가 복이 되겠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뛰어난 은사 뭐 이런 걸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은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연봉을 주면서 나와 제발 함께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호의를 베풀고, 그러니까 좀 뭔가 대단해 보이죠, 그죠? 호의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죠. 바로 이처럼 미가는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을 소유만 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제안했어요. 나와 함께 하자. 다른 것과 함께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제안을 해요. 아버지와 제사장.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아버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라. 한 가정에 그러니까 한 가정의 목사가 되라는 거야. 한 가정의 목사. 한 가정의 목사 되라.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얼마나 정말 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지 내 가정에 또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인데 왜 지었는지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찬송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왕의 백성이라면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내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 집착.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사기. 미가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다 한결같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레인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직을 부를 얻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레인 청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 거기에 살던 청년이에요. 그는 레위인이다라고 분명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왜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느 지역에 가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었어요. 자기가 왜 레위인으로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냥 오직 부를 얻는 수단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향한 목적,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민도 없어요. 오직 부만을 쫓아, 돈만을 쫓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계속 멸망을 당해요. 멸망. 그래서 거주할 곳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주할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 그곳을 떠났어요. 거주할 곳을 끊임없이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목숨 걸고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뜻을 아세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겠다 결심한 이상 한번 해봐야죠. 근데 이 레위인 청년은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도 갖게 된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부를 얻을 곳을 찾아서 이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솔깃한 제안을 그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뭘 보고 들어갔어요? 미가 이 집에 연봉을 주겠다. 그 제안에 혹해가지고 그 집에 좋아 그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혀 없어요. 기도하는 것 전혀 없어요. 많은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것에 솔깃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냥 들어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도 신앙을 소유한 거예요. 자기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돈을 얻는 수단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레위 직분도 그냥 부를 얻는 수단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혀 생각지 않고 묻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이런 결정들을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화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시험에 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참 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예전에 우리 교회 꽃꽂이를 담당했었는데 계속 그 꽃꽂이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자신이 그 꽃꽂이를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상처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꽃꽂이가 뭔가, 그게 뭔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그게. 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섭섭할 수도 있고 좀 자기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결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건 신앙이 소유화가 된 거예요. 신앙의 소유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한다면 이건 신앙의 소유화인 거예요. 신앙의 소유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생기면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고 뭐 11조 뭐 헌금 생활도 잘할 것이고 그걸 주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으면 초대에 말했던 그 사람처럼 장로를 세워주면 열심히 다닐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안 다닐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그게 안 돼서 막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따라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고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날 왜 세워주지 않는가? 날 왜 시켜주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의 소유화입니다. 소유화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래서 신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주님을 사용하고 그러지 않을 땐 내려놓고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소유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내가 어떤 예전에 성가대 이런 거 많이 했죠. 앞에 서가지고 찬양팀 하고 세워주면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으면 시험 들고 막 그런 것도 소유화예요. 소유화. 그래서 교회 막 떠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많았어요. 시험 들고.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거예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신앙을 소유화하는 것. 여러분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럴 텐데 목장, 교사 또 여러 가지 찬양팀이건 뭐건 모든 부분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모교에서도 교사하는데 자기 사람 다 만든다고 그런 목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더라. 자기를 다 따르게 만들고 자기가 나가면 애들 다 나가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만든다.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소유화.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신앙까지도, 제사장 직분까지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소유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한 결과의 끝은 패망입니다.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바꾸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음성 듣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믿음 생활이,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회복합니다. 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도 이제 어느덧 마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